여러분, 우리의 모든 날들은 주 앞에서 항상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최상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관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루기 위한 완전한 의,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 안에 완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오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그리고 율례, 법도들을 가리킨 것으로 모세 오경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서 선지자라고 말씀한 것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두시고 백성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켜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곧 주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613가지의 그 모든 율법까지도 함께 포함한 말씀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무리에게 율법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그 삶에 짊어지는 멍해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멍해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멍해로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멍해가 아니다. 그것은 은혜다. 축복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유일한 진리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율법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의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율법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것의 말의 뉘앙스를 생각해 보면 율법이 과연 한시적인가 일시적인 것인가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과연 주님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쓸모없고 그 가치가 없어진 것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가진 그 권위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결코 부인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그 권세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매우 강한 강조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는 이 말씀, 이것은 불가능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가리킬 때 천지가 없어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의 1.1획,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매우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십니까? 주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복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의 말씀을 어길 때에 징계하시겠다는 그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믿음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지켜가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가장 분명하고 명확한 증거, 우리가 거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언약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 믿음을 10년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아멘. 주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그 능력과 권세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이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진리의 빛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이 지켜가야 할, 너희들이 순종해야 할 이 말씀은 결코 너의 삶의 짐이 아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너에게 응답하실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새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더 강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완전하게 하다, 이 말씀은 채우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한가? 마치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것처럼, 모자라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여길 때가 심히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생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실 때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마땅히 순종할 바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우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을 우리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하려 하신 그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심히 책망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이르되 드리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행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를 본문 19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라도 작은 것을 버려버립니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 말씀은 전혀 맞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과학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제 논리에 빠져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고 섬기고 나누리라는 그 원리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모든 경험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난도질 해버려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경험으로 난도질하여 이것을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맞는 것, 나에게 좋은 것, 나에게 편한 것, 그것만을 취사 선택하여서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릴 것이 없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 하지만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행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따라해 봅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 행하며 가르치는 것이 온전한 말씀이다.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깨닫고 그것을 행하며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것. 우리 연약한 인생에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 하나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너를 깨닫게 하시거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너를 알게 하시거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것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온전한 삶을 우리로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20절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인 무리들에게는 마치 여리고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막막함입니다. 홍해 앞에 서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는 율법의 본, 율법의 순종에 대한 본이 되는 것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더 많은 의를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더 나은 의를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위에서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르짖고 계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는데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읍시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원하신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외식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 사람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외식적인 신앙, 외식적인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의는 모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너에게 깨닫게 하시거든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더 나은 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높임받는 자를 낮추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 행하는 자는 이미 그 상급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는 바 지극히 작은 것을 행하는 것이요, 낮아지는 것이요, 섬기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이요, 겸손한 것이란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더 나은 의, 그 의인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극히 작은 것을 순종함으로 더 나은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일컬음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